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쓰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긴장하지만 또 우리 집사람도 또 같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 철학자 파스칼은 세상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고 또 행복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나님을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되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또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만 하면 무조건 지혜가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겁부터 먼저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려고 벼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겁부터 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너무 모든 일이 잘 돌아갑니다.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너무 좀 잘 되니까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겁이 난다 그래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어느 때가 되면은 틀림없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겁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은 내가 못하면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모든 것이 계산이 아주 철저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 할 때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뭔지 불안합니다. 내 공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런 사람 또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은 잘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가?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지혜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대를 잘 아십니다. 이게 바람만 불면은 이제 흔들흔들하죠. 그리고 발로 그냥 밟으면 그냥 꺾여버리는 아주 연약한,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갈대는 굉장히 그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대 중에서도 어떤 갈대냐? 상한 갈대입니다.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결국에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갈대입니다. 또한 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합니다. 이 희미한 불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고 가만 놔두면 저절로 꺼져서 암흑과 어두움이 또 절망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축에 들기보다는 연약한 믿음, 이 작은 시험 앞에서도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시련을 당하면은 정신없이 흔들리고 당황하는 그러한 갈대처럼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불씨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또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심령을 뜻합니다. 우리 아무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해서 상하여지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로 찢기고 상처난 심령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이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를 들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이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개의치 않아요. 그냥 상관치 않아요. 그리고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한편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두고 마태는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은 그런 아프고 상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역시 질병으로 또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마음이 찢깁니다. 핍박으로 상처를 받고 또 억울한 일들로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광야와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바라야 될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이제 몇 번 고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고장 나면 어떡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고장 난 거를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몇 번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래도 좀 덮어주고 그대로 그냥 좀 어떻게 잘 되겠지, 나아지겠지 하다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일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도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그냥 빨리 결정하라고 막 다그치면서 예수님을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문자 그대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꺾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시고 조용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머리를 숙여서 땅에 또 뭐 글자를 적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없고 여자만 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단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희망 없는 그러한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빠진 연약한 백성을 그는 결코 모른다 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갈대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상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의 등불이 아무리 약해도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세상의 위로가 다 떠난 다음에도 또 주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단순히 꺾지 않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꺾지 않으신데 누가 과연 그것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상한 갈대지만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가꾸셔서 마침내 튼튼한 나무로 성장시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보존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심판하여 이기는 날,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역시 주님의 보호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끄지 않으신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불을 끄지 않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돌보아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위대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귀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 옆에 한 강도를 위해서도 희생을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상한 갈대와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끝에 그들이 마침내 견고한 신앙과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주 꺼져가는 아주 약한 불, 그거를 이제 다시 살려보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살려보려고 그 꺼져가는 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바람도 못 불게 하고 손으로 막고 이제 너무 세게 불면 안 되니까 또 약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씨가 적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꺼져가는 물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어린 여자 하인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전날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더니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이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상했겠습니까? 마치 그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결국은 실망하고 낙담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너 왜 나를 배반했어? 왜 나를 버렸어? 너 왜 이곳에 와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아마 베드로는 절망하고 더 멀리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을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뜨거운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처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오순절 날 3,000명을 불러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빈곤과 실패와 질병과 이별, 또 슬픔과 죄악 때문에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 모습이 금방 쓰러져가는 그 상한 갈대와 같고 금방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자신이 가장 그 죄인들의 괴수지만은 자신이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님이 결국에는 다시 세워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에 소망을 두고 또 위로받으며 이 은총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